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1년 전쯤에 이제 저희가 또 설레임으로 좀 올해 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좀 경건하지가 못해갖고 저희가 즐겁게 부르진 않았지만, 새로운 해를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이 2016년 마지막 주에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계획대로 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마지막 2016년의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정말 유례 없이 많은 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2012년 말에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야, 난 이런 일을 할 거야와는 많이 차이가 나고 달라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 경기도 안양 있죠. 그 안양에서 중국에서 온 신학생들의 선교 훈련을 담당해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일주일을 보내다가 이제 오늘 오전까지 강의하고 왔는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시간 안에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연말에 뭘 할까라는 것도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의하면서 쉬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사람들은 봤지만 쉬지 않아도 좋으니까 계속 강의해달라는 건 거의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요. 우리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와 같더라고요. 30분씩 쉬는 시간을 줘도 우리 10분만 쉬어도 된다고, 5분만 쉬어도 된다고 강의를 더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의를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뒤로 온 강사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래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정들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2017년에 중간에도 연말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상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매해 거듭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의 연말에도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제는 뭔가 내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놓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찌하든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해는 유례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아직도 안 끝났죠. 저도 이렇게 치열하게 뉴스를 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습관이 돼서 밥만 먹으면 옆에 뉴스고요. 식당에 가봐도 사람들이 다 뉴스만 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저희 교회 상황에서도 유례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 계획이다라는 것들은 참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들이나 또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이것을 빨리 안정시키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더는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민낯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냥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일들입니다. 나라가 겪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속였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일들도 함부로 선지자 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어야 되는데, 더 감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잠잠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 있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우리가 수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한 8, 9년 전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가 아니고 정말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교회 형편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추문들이 들렸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한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다가 그림을 보고 그런 유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뭐였냐면요, 투명한 거대한 어항 같은 그런 유리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 참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닥에 침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침전물과 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누가 그 어항을 툭 치는 순간에 바닥에 있던 침전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휘젓기 시작하니까 그 침전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물의 모든 투명한 면들을 덮어버리고는 물이 금방 구정물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침전물들이, 부유물들이 다시 한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침전물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깨끗한 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여전히 침전물이 있는 더러운 물입니까?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가라앉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안에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요. 나라를 휘저어 놓고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갔나라고 할 만한,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그냥 빨리 이때가 무모화되고 그냥 잔잔해지기를 바라면서 있다면 언젠가는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또 혼란이, 언제 한번 외풍이 불면 언제든지 그 부유물들이 떠오를 만한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물, 그것이 제가 보았던 어항에 담겨있는 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금요기도회, 그것도 이 분주한 연말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가운데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때인가 이 모든 어려움, 귀찮은 일들, 우리 안에 버거운 일들이 잠잠해지기만 바래서는 우리 안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누군가 휘저었을 때, 침전물이 부유물이 됐을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다못해 흙 알갱이 몇 개라도, 돌덩어리 몇 개라도 떠오른 것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가라앉으면 최소한 이전보다는 깨끗한 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뭔가 몇 가지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우리가 떠오른 부유물 가운데 밖으로 건져낼 수 있다면, 건져내서 버려버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완전한 깨끗함은 아니어도 이전보다는 깨끗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 그 결과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여유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불안을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씨앗을 뿌렸고 올바른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면 어떡하지? 사과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농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에 있는 생명력과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땅에는 사과나무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염려 안 합니다. 내가 뿌린 것이 있고 내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릇된 걸로, 잘못된 걸로 그 과정 가운데 충성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은 참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요행을 바라기는 하지요. 그래도 사과나무가 좀 열리면 좋겠다. 근데 열매로 알리라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가꾸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릇된 결과물을 줄 거다라는 것을 또한 보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허물어진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추구하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자신감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구나 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옛말들이죠. 사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요, 분명 우리 사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위에서 보니까 깨끗해 보인 것뿐이고 마실 만한 물로 보였던 것뿐이지, 조금만 휘 저어 놓으면 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윤리도,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어떤 사회적 수준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한마디를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열매로 알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결과물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때를 기다리면서 그 물이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물이 되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써서라도 떠오른, 우리를 경악해 하고 때로는 당황케 했던 그 부유물들을 걷어내는 노력들, 아마 회개일 수도 있겠고요, 결단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어떤 조직적인 또 제도적인 개석이고 개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실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 이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럴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와 같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돌아보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온전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오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에 맺히는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포도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것이요,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 당사자고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고 7절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읽으시면 성경의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사야가 그 마음속에 있는 포도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2절 말미에 전환을 이루면서 3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사야가 3번이나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애찬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것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귀한 생명이 넘치는 곳에 심기어졌다, 심히 기름진 산이다라는 표현이 1절 말미에 나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포도원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2절에 그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돌들을 다 건져내시고는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2절 말미에 보니까요, 그의 결과가 조금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배려와 하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2절 말미는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들포도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결과는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다른 종류의 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와일드 그레이프라는 것은 원어대로 보면 그 같은 종류의 상품이지만, 그런 포도이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은,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극상품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히 먹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일그러진 결과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취나는 포도의 상태 가운데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포도원을 향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포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애찬을 3번이나 연달아 짧은 한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뿌린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거둘 감격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의 눈에 펼쳐진 포도원에 대한 찬가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아마도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사랑이 나누어지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흡족해 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도 어떤 불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생명력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생기고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내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안에서 뭔가 내 내면에 있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언가로 인해서 방해받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찬가를 늘어놓던 아담의 모습이 아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하나님의 앞에서 창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그의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여온 이 부정적인 마음들은 하나님과 서로 교감하는 사랑이 단절되고 왜곡되어졌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게 딱딱하고 신학적인 내용 같지만요, 우리 일상으로 와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대학부를 담당할 때도요, 여러분, 이제 막 제가 그런 걸 권장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연애 시작한 애들은 얼굴에 예배 시간부터 티가 납니다. 얼굴에 온갖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미소들이 있어요. 딱 얼굴 보면 상태 나옵니다. 아, 연애 시작한 지 한 2개월 됐구나. 제 한 3개월 됐구나.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막 통성기도 하면 주를 향한 기도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나누는 불완전한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 안에 중심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만족할 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알 수 없는 평안감이 있고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도 신뢰하지 않고 무엇 하나도 곱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의 병이 많을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노선이라는 가정도 파괴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받는 법만을 구하고 있지 누군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점점 장애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가서 상담, 정신의학을 전공한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분들 만나면 그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해외에서 박사를 받고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완전한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힘없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게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의 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약물에 의존하죠. 자꾸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로 인해서 사람의 사랑들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나도 죽겠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창가 속에 담겨있는 사랑, 그의 눈에 비춰진 여호와의 그 포도원은 아름답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그 포도원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가 됩니다. 그분의 약속도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빼앗기고 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안에 다른 것들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관념이 되고 이상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1절에 펼쳐진, 이사야 눈에 펼쳐진 그 포도원은 정말 아무것도 불허할 것이 없는 생명이 넘쳐나는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오늘 2절 4절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 설레이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사야의 말씀 속에 친히 모든 밭에 있는 돌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최상품을 심었는데 결과가 이거냐? 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꾸 여러분, 우리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고요. 행여나 그 돌들이 그 포도 맺는 것에 방해될까봐 먼저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토록 불순종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감히 2017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제가 명함을 내밀 만큼의 연수는 안 돼요. 너무 쟁쟁한 분들이 앞에 앉아 계세요. 저는 벽돌 안 날랐고요. 교회 지을 때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그냥 그래도 그렇게 그때를 지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언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청년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보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더 크게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다는 말이 그 감사하다는 말의 빈도와 볼륨보다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고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2017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그 감사를 전염시키고 그 감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중국 학생들 교육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속한 단체는 돈으로 지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훈련이니까 교육은 우리 단체 강사진이 하겠지만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5만 원씩 일주일치의 회비를 냈어요. 제가 단순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한국교회 청년들 5만 원을 교회에서 내줘도 요즘 훈련 받으러 안 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냈어요. 그 자기들이 알아봐서 장소를 구했는데 제가 첫날 가보고 여기서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안양의 주택가에 있는 중국인 처소인데 지하인데요. 들어가는 순간에 숨이 막혀가지고요. 훈련석으로 꽉 차 있고 얘네들이 일부러 중국의 가정교회를 연출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환경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청년들이 먹고 자면서요. 좋대요. 하나님 배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7년에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는데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로 정말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마음이 좀 사실 뭉클해지지만 마지막 4절에 나오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돌 걷어내시고 극상품 심고 나서 이제는 좋은 포도가 열리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시고요. 술틀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뭐죠? 이제 극상품이 열릴 거니까 정말 포도주를 짜서 내가 이제 파티를 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걸 허망하게 깨트린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술틀까지 준비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겨우 맺은 열매가 들포도였습니다.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실망하시면서 참 두려운데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심판은 아니고요. 신약 시대 가운데 나오는 전형적인 심판이 이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는 위하여 내가 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심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물리적인 때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징벌이, 그런 심판이 내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헛된 어리석은 우상들과 바꿔버린 무의미 없는 우상과 바꾼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 스스로가 이 겪는 일들 가운데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떻습니까? 내가 뭘 더 해주겠느냐? 은혜를 다 줬는데, 그리고 너희들과 파티 벌이려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겨우 너희가 맺은 것이 들포도냐? 이제 난 모르겠다. 난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인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숨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시면 그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불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왜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의 파티 준비가 무색할 만큼의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닌 다른 원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세상으로 온 것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포도원이 아닌 다른 원리를 쫓는 삶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는 들포도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하나로 족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하는 일들입니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족하지 못한 이들이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더 잠기고 그것을 더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족한 복음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엔가 우리는 율법을 쫓고 유대의 경전을 따르는 율법 학자들처럼 하루 한날을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 안에 맺어야 될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정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목 뽑고 타이틀 뽑는 게 참 목사들한테 어려움이 됩니다. 가끔은 조금만 더 분발해서 무슨 장명소를 해볼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 특세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를 갖고 있는데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매일매일 책임지고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복음이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펄쩍 뛰지 않습니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펄쩍 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들포도를 맺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청함을 받는 충성된 종들과의 주인과의 파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에서 이루었으면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맺는 포도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하고요. 다른 복음이 틈타지 않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하고, 끝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과 함께 벌일 파티와 잔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우리의 삶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심으신 그 극상품은 반드시 극상품의 열매로 맺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그것에 대꾸를 이루는 것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들은요,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인데요, 유대인들 사회 안에 굉장히 샬롬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뭐냐면요, 그냥 세상 윤리가 아니고요, 준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손해를 감내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만 하는, 이루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정의,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포악이라는 단어인 미슈파흐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단어는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운율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공의와 대비되는 부르짖음, 모든 것이 공평하고 누군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며 치타카라는 공의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르짖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이런 형편 가운데 너희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파티 벌이려고 준비 다 했는데 극상품을 심었고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나 손 띨란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신 저에게 막 절망 중에 절벽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절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불의에 차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아픈 2016년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민낯도 보았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주소서. 한 해만 참아주시면 하나님 심으신 그 극상품의 포도, 내가 다른 원리를 쫓지 않고 다른 복음을 기웃거리지 않고 내 인생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 맺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교회가 많이 아팠지만 내년에는 한 해만 참아주시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년에는 꼭 주님의 그 술틀에 극상품의 포도 가득 채우고 같이 내 주인 주님과 파티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2017년 달라지겠습니다. 떠오른 모든 부유물 중에 내가 가능한 많은 흙덩이 걷어내고 다시 가라앉더라도 이전보다는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